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우리 교회만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 주보에도 보면은 그 어버이 주일의 그 유래를 기록해놓는 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그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그걸 조금 보면은 어버이 주일은 본래 어버이가 아니고 어머니 주일이라고. 저도 어려서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날 이런 거. 근데 어머니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이 어머니 주일은 미국의 웹스터 교회의 한 그 교사로서 26년 동안이나 이렇게 교사로서 봉사하던 그런 그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자비스 선생님한테 그 배웠던 그런 어린이죠, 이 교회학교 어린이들, 예?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그때 그 자비스 선생님한테 배운 게 너무 기억도 남고 삶에 도움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우리 선생님을 이제는 추모를 하는 추모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자비스 선생님의 딸이었던 안나가 생각이 나서, 우리가 그 당신의 어머니 추모식을 우리 가지려고 하는데, 그 당신도 그때 같이 배우고 같이 있겠으니까 한번 와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추모식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나가 마침내 추모식에 참석을 해서 그 진행을 쭉 하는 가운데에서 사회자가 마침내 그 안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인데 좀 생각나는 게 없느냐.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줬더니 안나가 하는 소리가 다른 것보다도 교회학교에서 그 배운 것 중에 10계명이 10가지지만 그 중에 5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그 말이 제일 기억이 난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위대한 사랑을, 사랑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늘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면서, 우리가 그 어머니나라면은 가슴이 뭐 카네이션을 달잖아요. 그 유래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스의 그 딸이었던 안나가 그 우리 어머니를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서 쭉 얘기하더니 카네이션을 하나 가지고 갔다가 추모식 재단에 바쳤습니다. 그 이후로 이거 참 좋구나. 이거 우리만 이렇게 지킬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아주 하나의 1년에 하나의 행사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를 갖게 되어서 마침내 그 추모식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 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변화가 된다고 합니까? 감동받았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만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날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는 날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의를 합니다. 마침내 이 좋은 귀한 소식을 접해드렸던 자들이 모두가 다 야, 이 참 좋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1914년도에는 그 미국 국회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다가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지키게 된 것은 1930년도에 구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됐고, 당시에 또 이승만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이렇게 하다가 1974년도에는 그때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 이렇게 하면은 카네이션을 달고, 난 그까지 안 달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까지 간단데 그런 게 아니고, 안나라고 하는 그렇게 자비 선생님의 딸이 어머니를 생각해서 드렸던 그 카네이션 꽃 한 송이가 이렇게 유래가 돼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카네이션을 다는 그런 그 어버이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어버이 주일에 그 어버이로서 그러면은 사랑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손들에게 뭐를 줘야 되겠는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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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1189장 사랑 사랑 사랑.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지만 받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 명예, 그 어떤 것도 그거는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영원하고 귀한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게 무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또한 자녀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나 불교나 다른 것보다도 유교에 아주 많이 접해 있습니다. 그 공자가 그 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성경에 모두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올바르다. 그러면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그런 뭔가를 줘야 되는데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 또 그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성숙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 그냥 이런 야 나 교회 좀 다녀 어디 좀 다녀 그렇게 천국 가고 그런 거 말고 좀 성숙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뭐 물려준다 뭐 이렇게 하려면은 그 사람보다 좀 나아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오카리나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오카리나 하는 그 선생님보다 월등히 나아. 그럴 때 우리 가서 배우러 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못하다면 가겠습니까? 그것도 공짜로 배우는 거 아니고 돈 주고 배우는 건데 그런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좀 뭐 본받을 게 있고 부모님께 뭔가 있어야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대하고 이러는 거지 부모님이 더 엉망이라면 그런 것은 통하지 않게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되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부모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된다. 진정한 그런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그런 부모는 마침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듯 부모님을 높여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러는 거를 그 옛날 드라마에도 뭐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지만 그렇지만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은 곧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것이더라. 이렇게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 제일주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면 그럼 자식된 도리는 그럼 뭐냐? 자식된 도리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동경하는 그게 바로 자식된 도리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완벽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한테는 얘기했어도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와한테는 어디 있나 성경에? 하나님의 하와한테 없어요. 거기에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담아, 나는 하와한테 말 안 해. 아담 네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도는 어떻게 되겠느냐? 또 보면은 전도지 돌리고 뭐 돌리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내가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내가 먼저 돼야 그래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너도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완벽하게 전달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도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잘 알잖아요. 초신자가 아니 다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완벽히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숙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말은 그리스도의 계명이요, 그리스도의 그 명령대로 산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게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지름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영생을 하고 이게 꿈을 꾸고 살아요. 그렇지만 천국과 영생, 나 그런 관심 없다.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그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돈 하는 사람들한테 돈이란 물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은 물과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물은 어디다 부어놓고 어디다 놔도 평평하잖아요. 똑같은 이렇게 여러분 바닷물이 툭 튀어나온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도 그 물대로 그냥 물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이 흐르는 물을 흐르지 못하게 가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썩잖아요. 재물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재물도 흐르는 물이 내 손에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그 흐르는 물을 가둬놓을 수 없다. 가둬놓으면 썩기 때문에 없듯이 재물도 언제는 돈이 많아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돈을 여러분처럼 돈을 잘못 가지고 있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이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물 가둬놓으면 썩는다고. 그래서 그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그런 사람. 좀 참고해 보면은 그의 재산이 그랬답니다. 우리나라의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현대 노래로 한 700만 원 정도라면은 그 나라가 운영될 정도에서 그 당시에 순조왕이 돼.
근데 그는 돈이 얼마냐면 지금 전 5,400억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는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줄 때 다 나눠줘서 사람들한테 다 줬어. 조건 없이 다 나눠줬어요. 빌려간 푼 거 장부 가져서 다 물대고 다 이렇게 하고. 아유 참 훌륭하들. 그 사람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뭐 다 몰랐을 때 그런 귀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한 가지 깨우쳐야 될 줄 압니다.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여기 있다는 그런 사실 말입니다. 하긴 뭔가 봤더니 바로 성숙한 유산이다. 유산, 진정한 유산. 그 유산이 그 무언가를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랑의 명령을 다 행하는 자를 들어서 내 친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들고 내 친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주변에 친구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여러분 대신을 해서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식들도 어느 데 보면은 우리가 그 심장 두 개 이거 하나도 아이고 나 그거 못한다고 그럴 판인데 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저거 글쎄 친구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를 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그런 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마침내 나는 친구예요. 친구. 왜 그러는가 보니까 여러분 친구, 친한 친구 그에게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곧 천국은 비밀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알고 있고 영생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런 자들을 그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그런 사랑을 명령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으므로 천국은 비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분별의 그런 지름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미혹의 영임으로써 이 영은 분쟁과 분열과 파멸, 사랑을 거절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그렇게 살려고 일깨워주는 거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그들이 말 안 해도 보고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들 꼭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은 자녀들에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좀 사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안에서 산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영분별의 기준이 되더라. 자녀들에게 영분별과 사랑의 계명을
이 유산으로 우리 물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보면은 그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짜가 알아서 우리 아들 어려서부터 좀 교회 좀 다니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너무 커가지고 말도 안 듣는데 아쉽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를 친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다른 어느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앞길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유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건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나이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십계명 5번째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성숙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며 내가 먼저 그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야 되며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배웠나이다.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명령인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 사랑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어서 그대로 자손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잘 봉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효도할 수 있도록 봉양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